열심히 이루시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에 열정이 없으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는 그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여, 바로 그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오늘 저녁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6절까지 나왔던 이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일들에 관한 의미들을 설명하고 말씀을 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왕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귀신이 왕인 줄 알고 귀신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빌빌거렸는데,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참된 왕이죠. 원래의 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아 나가라,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그동안 왕노릇하던 귀신은 불법 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임하고 법이 임하고, 그리고 그 참된 왕이 명령하니 불법 거주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이 많습니다.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이 떠나간 이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두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과 타협을 하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귀신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했죠. 도덕적으로 좀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자기를 좀 관리해서 괜찮은 것 같으나, 귀신이 더 독한 것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했더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의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고 있었던 가짜 왕, 귀신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등을 돌리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걸 말해 주었을 때 27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한 여자가 굉장히 감동을 했는 모양입니다. 음성을 높여서 이러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같으나 이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전히 몸에 붙어 있는 종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 23절에서부터 26절에 말하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부닥거리 하든 뭘 하든 해서 내게 일어나는 귀신의 장난들 또는 귀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잠잠케 하고 달래고 어떤 이런 그걸 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이긴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똑같은 그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귀신이 쫓겨나고 잠잠게 되어지고 하는 이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27절에서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종교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28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께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나 그 뵌 태와 젖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뵌 태이고 먹인 젖일 뿐. 그래서 예수님과 가깝고 밀접하고 예수님과 아주 예수님께 헌신되어진 예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이것하고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간혹 엉뚱하게 귀신 들린 자들의 장난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귀신이 잘못 찾아 들어온 거죠. 엉뚱한 귀신이 잘못 타들, 그것도 귀신 중에서도 이 표현은 귀신에게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빙신 같은 귀신이 떠돌다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쑥 들어왔다가 막 허겁지겁하는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집에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 늘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도 귀신의 장난일지 모르요. 그래서 28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그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중에 특별히 그분의 형 노건평 씨가 참 동생 노무현 대통령을 고인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말년에 어렵게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기 형 노건평 씨를 참 존경한다고 했고 참 형제간의 우애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건평 씨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참 좋은 형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노건평 씨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단지 그 관계와 그게 지금 2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뵌 태와 먹인 젖처럼 그 자체로서 복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말년쯤 되었을 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건평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노건평 씨는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당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척건 비리로서 그렇게 신문을 받고 말려 들어가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예?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폼 잡고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 척 하나 노다지 졸고 있는 것. 예?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일 뿐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충실한 교인일 뿐 예수의 사람인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정말 예수의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 왕이신 예수가 말할 때 정신이 번쩍번쩍 들죠. 집중이 되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죠. 예수를 뵌 태이고 무슨 직분이 있고 충실한 교인이고 무슨 탁 시계 바늘처럼 착착착착
그래서 교회 뭐 시간도 잘 지키고 뭐 봉사도 잘하고 직분에 뭐 충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르고 들은 말을 지킬 줄을 모르는 것 같으면은 그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9절에서부터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고 참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그리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27절, 28절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구조는 이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요나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요나가 그 말을 전했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그랬죠.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회개했으니 용서받았고 니느웨가 재앙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갔고, 그리고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조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나를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인자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겨나고 뭐 그런 현상에만 자꾸 좋아하면서 그래 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표적으로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적절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요나를 잘 알아요. 그 역사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굶은 자를 먹이시고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이 유대인들이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할 것이냐,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여부에 달린 겁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요나의 한 그 일을 표적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대로 되어질 것을 강조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인자도,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적 퍼포먼스를 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어떤 이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걸 보려고 하면은 바벨론 시대 때는 아수르 시대 때는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보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다.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서도 이제 남방 여왕, 이게 열왕기에서 이름이 누구로 나오죠? 시바,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서,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소문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기 표현이 땅 끝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그 지역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땅 끝에서, 그야말로 뭘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찾아오는 그것, 그 지혜에 대한 목마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정성, 이걸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3,000개의 그 격언들을 모아놓은 지혜가 대단하여서 땅끝에 있는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한 수 배우려고 찾아오는 그 정성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 하늘에부터 임한 거예요. 귀신이 점괘를 잡아서 흔들어대는 그런 것으로 놀래키는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무엇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사람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3천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땅 끝에서 서바 여왕이 그 정성을 가지고 때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면서 찾아오는 정성을 보이는데, 솔로몬에 비할 바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하고 증거하는데도 그 서바 여왕은 그렇게 찾아왔지만은 나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너희들을 찾아와서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참된 지혜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문제를 푸는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 아니했다. 그걸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진리일 것 같으면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가는 그 이상의 정성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집중했어야만 되는데,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가는 그것만도 못하는,
그 아주 무시하고 정성 없고 성의가 없는 형편대로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는 그런 식으로 예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서바 여왕이 일어나 그렇게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32절에서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면을 두고 정죄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을 때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들은 것을 두고서 뭘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옥에 간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됩니까? 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딱 듣고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공평하셔. 왜 공평하냐? 사랑이 이런 거냐? 사랑은 길이 참아서 우리가 지옥에 갈만 해도 천국으로 옮겨주는 게 사랑이지 않느냐?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치는 그 말을 너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거부했지 않느냐? 아니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이 감히 우리에게 이리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요나가 와서 말을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고 그것을 존중하여 그대로 우리는 순종했다. 그래서 재앙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가 와서 말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는데 왜 토를 다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하리라, 정죄하리라.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심부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예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지금 친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니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 어떤 면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설교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듣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설교에서 내게 필요한 말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 지금 뷔페식으로 메뉴 골라 먹듯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 나온다 싶으면은 잠 깨서 듣고, 이게 참 신기해요. 예를 들 때는 부활의 아침처럼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본문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그죠? 예로서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하면은 전부 다 부활의 아침으로 쫙, 그죠? 쫙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그것은 지금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은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 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감동을 통하여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상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며 찾아오고 우선순위로 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씁니까? 교회를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면서 나옵니까?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기진해 있고 초죽음이 되었을 때 예배 시간 맞춰서 이래 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자기 위해서 온 겁니다. 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 현대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 교회들 안에 차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교회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서바 여왕이 했던 정성을 기울이고 니느웨 사람이 했던 생사를 걸고 듣던 이 중심과 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 어차피 앉아 있는 것 좀 쉬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재밌는 드라마 보고 할 때는 생생해야 되니까 그렇게 쉬고 가는 이게 되니까 무슨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예배를 가르칠 수가 있으며 그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모를 보면서 어느 자녀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해보겠습니까? 교회마다 차세대가 텅텅 비는 겁니다.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했으면 그 말씀대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니느웨 사람을 생각하고 서바 여왕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그것을 순종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앞날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33절에서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속담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의 그 환경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소개를 하는데 이것의 주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 교인들의 참 또 문제가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겨지는 교인들이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걸어가는 성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말이에요. 온몸에 성경으로 도배를 했고 성경의 지식과 풍습에 대한 지식이 가득가득 차놓으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당위성과 그런 이론과 합리적 근거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감동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불인 줄도 모르고 물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서도 물인 줄도 모르고 풍덩 뛰어내리는 베드로와 같아요. 그런데
좀 배우고 좀 듣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쌓여지고 그 다음에 자기 관심을 따라서 성경 지식을 쌓는 여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막 도배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면서 예수다, 성경 지식을 꽉 넣어놓은 예수인 줄 대반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만약에 그랬다 치십시다. 그럴 때 또 성경 지식을 꽉 넣은 때 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르는 그 환경을 보니까 풍랑이 일고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라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 바다부터 잠잠하게 하이소. 지금 이에서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가다가 이 풍랑에 폭 꺼지면은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 덕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은 좋아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순종하고 싶은데 이리 물결을 높아가지고 순종한답시고 폴짝 뛰어내려 내가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욕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바다부터 잠잠하게 하이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죠? 지금 그래 여기서 33절에서부터 36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풍습을 또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모든 때 하여튼 성경에 관한 율법과 율법적 전통으로 다 온몸이 안과 밖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불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만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눈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를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김집사, 이집사, 박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고 뭐 신령한 분위기로 도배되어 있고 뭐 3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쫙 도배되어 있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분위기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눈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언제나 움직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참 볼성사나워서 한번 빗대어서 설교했죠. 네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면은 뽑아버리라.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넣고 그 다음에 쫙 그것을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딱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여성도 가면 싹 돌아보고, 그죠? 또 여름 되면 싹 또 세밀히 살펴보고, 그죠? 왜 여성들한테 인사하는데 말라 자꾸 몸을 건드려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말이에요. 설교 시간은 꼭 졸고 있으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특히 여성들하고 인사하고 이럴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은 그 사람의 등불이라.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띵띵할 정도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러 있는데 눈의 등불 같은 눈이 안목을 정욕을 따라서, 그리고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현실이니까 섹시하게 보이는 여성도들인지 그러한 어떤 제스처를 따라서 늘 눈길이 가고, 그래서 시덥잖은 농담이나 건지면서 성도의 교제라는 명분으로 끄집어내서 자꾸 이렇게 히덕거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신령한 분위기로 도배되어 있는 배부른 이 몸이 등불과 같은 눈이 이끄는 대로 정욕을 채우는 데 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령하게 보이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채워져 있는 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끄집어내면서 이래야 부흥이 되지, 이래야 분위기가 좋지, 아니면은 이래야 위로가 되지. 이걸 성경의 지식을 주입을 해놓으니까 꼭 은행에서 돈 빼먹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거, 요 구절, 요럴 때에 요 교리, 요럴 때에 저런 풍습, 저런 경험 끄집어내가지고 참
내 하는 일을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치장하고 교회를 위한 것으로 경건으로 치장하고 얼마든지 그리 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 전 목사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실제로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 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뭐 감이 안 잡히세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신학적 논리가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큼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성경 여기저기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학적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여러분보다는 내게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목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몰입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왔을 때 여러분이 내가 그러한 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는 모양이다. 예? 예? 근데 새벽 2시 반 넘어가서 잠이 들면 3시 반에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실제로는 내가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등불과 같은 눈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이런 신학을 담고 있고 전통을 담고 있고 사명감을 담고 있고 성경 지식을 담고 있고 설교자의 품위를 담고 있는 이 몸뚱아리지만은 등불과 같은 내 눈이 그렇게 이끌어가면은, 그죠? 이끌어가면은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얼마든지 이 몸에 들어있는 신학과 성경과 교리와 신령한 분위기로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하는 이 얘기가 금성에서 온 남자가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공감하는 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군요. 예?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눈은 뭐 이거는 그래서 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이 어디 나오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다음 뭡니까? 세계 있잖아요. 세계. 저도 한 가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참 단결이 잘 돼요. 그죠? 참 단결이 잘 돼요. 한 사람 모르면 다 몰라버리고 뭐 한 사람 또 알면 다 알아버리고, 그죠? 예.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어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끌려가는데 우리 몸에 넣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새기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해서 가득 채워진 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이걸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것에 흡족한 걸 찾기 위해서 이걸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성도와 이야기하고 있고 남자 성도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몸에 채워 있는 성경 지식과 어떤 이런 사명감으로 성도의 교제랍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듣기는 많이 들었으되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루어질 겁니다. 도둑놈 아간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 이제는 신수가 훤해진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생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이끄는 간접 역할을 했고 그리고 참 그 가문에 불명예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노건평 씨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동생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아니했고 혹 들은 것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행하는 큰 통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도둑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또는 이런 직분이 있고 저런 직분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애를 쓴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체험을 했다, 그 자체로 복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새벽에 보는 시편 23편에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그것을 내 일상에 누리게 되는 그 복 있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듣는 것은 형편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서바 여왕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환경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들의 조공국,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이 준 말씀이라 해서 그들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려고 하면 왔다 갔다 형편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집중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들어서 귀신에 묶여있는 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자들은 건져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질병의 사슬에 매여있는 자들은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내 태에서 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시편 22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은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시작할 겁니다. 가정에 모든 뼈대를 세우는 그 문제가 첫 단추부터 채워지면서 정리가 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첫 번째 불렀던 게 몇 장이었죠? 204장을 조금 빠르게 쭉 쳐지지 말고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벌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지벌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지혜에 목말라던 서바 여왕의 그 마음, 그 목마른 마음, 그것보다 더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찾아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여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그 진리, 그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깨닫고 정리되어진 대로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가짜 왕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생의 자랑에 그 아래에서 노예처럼 빌빌거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몸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담고 입은 몸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주님의 이 말씀을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된 저들의 몸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암흑을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이여 거리를 비루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쫓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하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니 주여 그 집에 평강이 넘쳐났나이다. 오 주여, 바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늘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저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저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저들을 올가매고 있던 멍에를 씌워넣었던 그 쇠사슬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고, 그 쇠사슬 아래서 풀려나는 자유의 소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들은 말씀대로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